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그 복음의 역사,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그들이 또한도 무서운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노트 밑에 있는 본문 밑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자기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의 주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여정도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적인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다음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깊이 한번 그것을 대해서 묵상해 보시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를 맡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 그 성전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라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만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 그 성전 관리하면서 어떤 그 명예를 부를 너무나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선언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장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00명 정도 됐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더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것이 부흥이 일어났다.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강력하게 생명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떨어졌더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사단의 나라는 끝났고 사단이 위협하고 있는 사망과 그 죽음의 그 권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그 권세를 다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부활의 승리의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단의 그 권세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그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눈을 열어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삶을 그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새 시대가 도래되어졌고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당연히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도 싫어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당연히 싫어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000명이나 되는 1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죽은 자의 부활에 경험하고 체험한 자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길을 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절대로 세상이 싫어하고 가둔다 해서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생명 또한도 절대로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싫어하고 세상이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가둘 수 없고 절대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랴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 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두었고 이튿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정말로 그 시대에 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과 두려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었겠어요? 윽박지르면서 물었겠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냐고 이 사람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 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찔르고 죽음의 권세를 무찔르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잠깐 좀 사이드로 와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넣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으로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분명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보통 이름 앞에 붙이는데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예수님께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제일 북단에 있는 변방 지역이에요.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외세가 있는 그 북단 변방에는 열악한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0년간 지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갈릴리 지역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땅끝이라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 맨 끝에 있는 지역, 그 맨 북방에 있는 지역, 그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 가운데는 그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그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대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하고 소외돼서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저희 아내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항상 저희 부부는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하실까, 이렇게 산을 타면서 좀 원적산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를 돌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도 있지만 단기적인 계획 가운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가운데 첫 번째 주, 이 돌아오는 주의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고를 하잖아요. 이름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작정하는 것 가운데 목장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지금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목장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알아서 이번 텀에는 그분 선정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돕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장교회가 만약에 그 선정이 되어져서 어렵다, 선정을 할 수가 알지 못해서 어렵다면 우리 사역팀에서 그 북구청에 가면, 부평구청에 가면 그 사회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분들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연결해 주어서 우리가 함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번 텀 가운데 그렇게 실질적인 복음의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그 꿈을 꾸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음과 생명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것, 그 사람이 영육간에 구원받은 것, 바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천한 만민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또 다른 그 돌, 하나님의 거래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돌들,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생명을 가진 자들, 복된 생명을 가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평생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생명의 길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찾아와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며 또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행보, 선한 삶의 행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해서 같이 더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 여행 중이신데 목사님 무사히 잘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작정하고를 이루어갈 텐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목장교회가 그것을 함께 꿈꾸며 그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도우며 복음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깨우치시고 아버지